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해변을 걸어가는 장면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길을 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곁에서 그와 함께 걸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온 모든 발자국을 돌아보았을 때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는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으며 슬펐던 시기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몹시 실망하여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저의 발자국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왜 주님께서는 저를 홀로 두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나의 소중하고도 존귀한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너를 버린 적도 없었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그리고 너를 아는 채로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험난한 파도가 내 삶 속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평탄한 길이 아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은 평탄한 대로가 아닌 광야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정말 있는 것일까? 앞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광야의 파도가 밀려드는 인생의 길을 신앙을 가지고 탄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순간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들의 아픔도 그리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십자가도 잘 모를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희노애락, 그 모든 경험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공유할 수 없다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수요 예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번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그가 서 있는 위치상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그가 애굽의 총리로 매우 위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며 큰 소리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 부끄러움도 그 울음을 막지 못하였고 그의 체면과 그의 직위마저도 신경 쓰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온몸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후부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흘러온 시간을 합하여 보면 약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 번도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낮아질 때와 반대로 높이 세워지는 것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그저 단편적인 인생의 조각들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요셉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꾸몄었죠. 형들이 처음 양식을 사러 애굽에 찾아왔을 때부터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고 아버지 야곱이 보내기를 허락하지 않은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결국 데려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 몰래 짐 속에 은잔을 넣어 두었고, 그리고 일부러 그 일이 발각되게 함으로 그들을 도둑으로 몰고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자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매우 놀라운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그 동생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이었는데, 이제 유다라는 이 형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동생 대신 자신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 생명을 걸겠다고 말하는 유다의 대답입니다. 이제는 형들의 모습이, 그 중에 넷째 형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며 요셉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시간들이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된 요셉은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각 순간마다의 인생 조각들이 매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임을 알게 되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지만 그의 울음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그 감정의 눈물을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은 한 조각씩의 은혜를 주시며 조금씩 길을 보여주시지만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이유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그 기쁨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 은혜의 비밀을 맛보게 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요셉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과연 누구라는 것을 결국 볼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크게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늘 근거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래도 요셉이 이전과 같은 노예나 죄수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충분히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입장이 바뀌었으니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하지만 자신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것은 인생 역전이 있었기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한 사람의 대단한 성품이라고 말하거나 결론적으로 결과가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해졌다고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금 나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거나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타인과 그리고 상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요셉은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 요셉 총리에게 붙잡혀 있을 때 이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요셉에 대해서, 예전에 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가 우리에게 부탁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릴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끌려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1절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게 되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은 힘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지 못하고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내뱉게 되는 말이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 이렇게 일이 흘러가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듦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에게 신앙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건가요? 이런 말마저 내뱉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이 만났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찾아와 양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그 장면과 만나게 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 형들로 인해 나의 인생이 꼬였고 저들은 나의 원수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불러내어 총리로 세워주셨는데 흉년이 다가올 때 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 표현하게 되는 두 가지의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리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이 말을 듣고 형들은 얼마나 놀라며 또 섬뜩했을까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이자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자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표현은 형들을 원망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5절부터 좀 길지만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와 이유 때문에라 고백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요셉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그 크신 그림과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각자의 모든 인생의 조각들과 과정은 다 달랐겠지만 한번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가정에 나를 먼저 믿음의 씨앗으로 시작하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태어남과 자라남과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 그 상황을 내게 붙여주심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눈물을 주셨으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삶을 믿음의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깊이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부르셔서 세우기도 하셨고 남을 섬기게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보니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어떤 작은 것도
깨닫지도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나의 삶과 생명과 호흡이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는 손길이었다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까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되심이 확실합니다. 여전히 현실의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지만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발전하며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토대로 내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힘들었던 일과 그리고 사람들이 용납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이 용서가 되고 막혔던 벽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를 먼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세우신 것, 이곳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인내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으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한 걸음씩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그 모습을 소망하게 되는데, 끝까지 함께 나아가시기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